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세 가지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피난처,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 세 번째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역병이 감돌고 백신을 경쟁 삼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고의 방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종 세력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질병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또 왓선이 되어서 세계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예고도 성경적인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만 쌓여 있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도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역병에 안 죽을 수도 있다.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는 내 주관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때에 능히 자신들을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 중에 역병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이 강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불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역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여러 이 환난 중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은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신앙 고백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내 주관적으로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아야 되고 나는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마저도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기독교 때에 로마는 기독교를 30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심정을 읽어봅시다. 많은 성도들이 맹수의 밥이 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화형대에 올라가서 이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박해의 환난날에 그들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화형대에 처해져서 순교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힘이 되셨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관적인 뜻에 맞춰서 그들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형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 주관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측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고 순교할 수 있는 대열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환난에 들어가게 함으로 나타나는지, 환난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안하게 거지없고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고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포도나무의 그 가지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던지 하셨듯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시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밤과 같은 세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수많은 교회 부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환난 때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참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뒷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교회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희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으로 우리 성경의 모든 예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이 역사적 실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죠.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나가 바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름관에 오시더라도 항상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한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회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또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는 그러한 긍휼하심에 의존하여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 생활에 더욱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와 긍휼을 이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밤과 같이 어둡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필차를 찾고 있는 이런 어두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지켜가기가 힘든 시대, 배고가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외적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고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밀당 그런 말이 어울리겠죠. 넘어지거나 또 뒷걸음치거나 하는 계속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고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씻음 받는 생활로 준비되어서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렸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음으로 나타나던 하나님의 도움이 양으로 나타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의 불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가운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이 믿는 것밖에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나약한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